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주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예수님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내용들이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록들은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에 대한 그 답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가버나움 인근의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부들을 부르셨다는 것이 가장 신기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에서 또 신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당시 유대 문화 가운데에서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뭐가 신기하냐라고 하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내가 따를 만한 스승을 내가 정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존경받을 만하구나. 아, 저 사람, 저 교회가 참 좋구나 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교회를 선택합니다. 내가 그 스승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반대로 하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초청에 응답하는 것은 삶의 전적인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래전부터 배를 띄워서 생계를 유지하던 그들에게 삶의 방향이 바뀌어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리로, 사람들을 낚는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주님, 나는 그거 할 줄 모릅니다. 주님, 나는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을 향해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관을 한다라는 것, 또 사역을 한다라는 것, 때로는 저에게 맞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 가운데 부르셨고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직분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 나는 이거 못합니다. 주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초청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축기를 행하시고 질병들을 치료하십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신다는 것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서기관들과 같은 랍비들이나 행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자신의 삶이 전혀 다른 주인에게 매달려서 휘둘리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질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는 어떤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거나 잘못했거나 그랬을 때 질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온 청년이었던 예수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러한 종교적으로 하나님께서나 행할 수 있는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예수가 얼마나 신기한 존재로 여겨지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제시하고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도대체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는 자리로 지금 초청받고 있지만 도대체 이 예수가 누구길래 어떤 일을 행하시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고 있는지가 너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이라는 인류를 향한 이 보편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바라시며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지금 보여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표적과 이적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그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삶의 자리로 초청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 단순히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하루하루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러한 초청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르심들을 기억하시면서 도대체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마가복음을 하루하루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전환되어 가는지 기억하며 하루하루 그 길을 걷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